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을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에 걸맞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봉사를 했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반면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에는 엄청난 수의 별들이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별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자신에게는 상속자가 될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들은커녕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행위를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인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력, 즉 할례와 같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즉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뭡니까? 죄악된 삶을 살던 나였지만 그 나의 삶을 보지 않으시고 주를 향한 믿음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각 기관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